여러분이 그리스도의 교제 저자가 누군 줄 아세요? 저자 알고는 있어야 되죠. 해리 웬트라고 하는 목사님입니다. 해리 웬트. 아마 영어로 밑에 써놨기 때문에 쉽게 모르실 겁니다. 해리 웬트라고 목사님이신데 호주에서 목회하셨던 목사님이에요. 호주에, 오스트레일리아, 호주에 가보신 분 계세요? 호주가 아주 참 그것도 땅덩어리가 엄청 크죠. 그런데 이제 그 호주에 주로 이 교회들이 이제 이 복음주의 교회들이 많았어요. 굉장히 뜨거운 교회들이 많았어요. 그 유명한 지금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교회 하나가 호주 시드니에 있는 윌송 처치 들어보셨어요? 힐송 처치라고 하는 교회가 있어요. 힐송 처치라고 하는 이 교회가 뭐로 유명하냐면은 찬양과 경배로 유명한 교회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에도 힐송 이 처치 찬양 멤버들이 전 세계를 순회하면서 이제 찬양을 합니다. 찬양을 하는 우리나라에도 몇 차례 왔어요.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 보통 CCM 그러잖아요. CCM 찬양. 그 이제 CCM 찬양이라고 하는 말은 현대 크리스찬 음악 뭐 그런 뜻입니다. CCM 이제는 가스펠송, 옛날에 80년대 복음송 그랬잖아요. 그 복음송 시대가 지나면서 그 다음에 90년대 이제 중초반에 찾아온 것이 소위 이제 CCM이라는 찬양이 있어요. 요즘 주로 이제 뭐 복음송 이래 안 부르잖아요. CCM 그러잖아요. 그 CCM이라는 그 원래 뜻이 현대 크리스찬 음악을 일컬어서 이제 CCM이라고 하는데 이제 호주에 있는 힐송 처치가 세계적인 CCM 찬양과 경배를 이끄는 그런 교회였습니다. 우리나라 같으면은 80년대 저 서울 온누리 교회 경배 찬양팀처럼 아주 유명한 지금도 힐송 처치 찬양팀들이 불렀던 찬양들이 이런 많이 불러보셨을 거예요, 그죠? 우리 사람팀도 많이 불렀어요. 이래 보면은 아주 좋은 찬양들. 그만큼 호주가 영적으로 굉장히 뜨거운 지역입니다. 그래서 이제 뭐 신학하는 분들 호주로도 많이 가고 뭐 이렇게 하는 것을 보게 되는데 그게 이제 해리 웬트라고 하는 목사님이 80년대에 이 교재를 제작을 했어요. 제가 이제 벌써 이제 뭐 두 번째 이런 세미나를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이래 해보니까 참 80년대에 이런 놀라운 글작을 만드시고 그리고 또 이 교재를 다루면 다룰수록 굉장히 깊이가 있고 그리고 굉장히 매력이 가는 그런 성경 공부가 바로 이 크루스웨입니다. 크루스웨. 부산 가면 유명한 그런 큰 교회들, 서울의 큰 교회 아직까지 일을 하고 있어요. 하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이제 구약 이제 각권으로 들어갔는데 최소 여러분들이 여기 오시기 전에 이걸 한번 읽어보고 오셔야 돼. 아시겠어요? 한번 여기에 오늘 오가 같은 경우에도 여러분들이 한번 집에서 예습을 해 오셔야 돼요. 그럼 한번 읽어보고 오는 게 예습입니다. 한번 읽어보고 오셔야 되지 책만 들고 오시면 안 돼요. 물론 내가 이제 여기에 있는 이 내용 여기에서 벗어나지는 않지만은 내가 좀 더 깊이 준비해서 우리 성도들이 쉽게 이제 이해할 수 있는 뭐 이런 것을 준비해서 내가 강의를 합니다만은 어쨌든 기본적으로 오늘 오가는 이런 내용이구나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고 오셔야 제 강의를 들으면은 좀 더 쉽게 이해가 되고 해석이 되고 또 적용이 되어질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습 안 오신 분들은 다음 주부터는 한번 읽고, 그죠? 읽고 또 여러분 나름대로 줄도 한번 중요한 부분 줄도 끊고 이렇게 해서 확인해서 이렇게 오시면은 제가 하는 강의를 들으면서 아마 한층 더 이해가 쉽게 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이 구약 각 권별을 돼가면서 지난 3과 4과 오늘 5가 다음 주가 날 6가까지는 창세기를 심층 있게 이제 연구하는 그런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제 좀 길다고 생각되지만은 그만큼 무슨 말이냐면은 의미냐면은 창세기가 그렇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창세기가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그 창세기를 이렇게 많은 이 분량을 가지고 지금 이렇게 다루고 있는데, 제가 이제 지난 시간도 말씀드렸지만은 우리가 이 창세기의 중요한 패턴이 있어요. 창세기의 중요한 패턴. 창세기에 나오는 여러 가지 에피소드 이야기들이 쭉 있잖아요. 그 이야기를 이렇게 보게 되면 한결같은 패턴이 있는데 그 패턴이 뭐라 그랬어요? 첫 번째 죄, 그 다음 두 번째 심판. 교재 나오지 않습니까? 여러분 거기 그림 5를 한번 보세요. 죄 여기 나오잖아요. 죄, 심판, 그 다음 또 뭡니까? 은혜. 그러니까 이제 여기 네 토막 1번, 2번, 3번, 4번 이제 이렇게 이제 네 토막으로 되어 있습니다만은, 그리고 여기 이제 1번 토막은 창세기 2장, 3장 인간의 창조, 인간의 타락에 대한 그 내용이 나오잖아요, 그죠? 그게 이제 첫 번째 토막은 창세기 2장에서부터 3장 이제 이야기가 되고, 두 번째 토막은 창세기 4장. 4장은 뭡니까? 살인 사건이 일어나잖아요, 그죠? 형 가인이 아벨을 이제 인류 최초의 살인 사건, 그죠? 그 죄. 그다음에 세 번째 이 토막에는 창세기 6장에서 9장, 그죠? 이거 어떤 사건이에요? 홍수 사건, 그죠? 노아의 홍수 사건이 나와요. 그다음에 마지막 네 번째 토막은 창세기 11장에서부터 창세기 12장 3절까지. 그러니까 창세기 왜 10장이 들어가느냐? 창세기 10장에 드디어 누가 나옵니까? 아브라함. 그림 나오잖아요, 그림. 드디어 아브라함이 출연합니다. 아브라함이. 그래서 이렇게 이제 우리가 이제 이 창세기의 중요한 패턴이 바로 이거라는 거죠. 죄, 심판, 그리고 은혜. 모든 사건, 창세기에 나오는 모든 사건, 이 패턴이 그래요. 죄, 심판. 죄를 지으면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하나님이 심판받은 그 인간의 어떤 공동체나 어떤 개인을 그냥 두셨느냐? 아니에요. 은혜를 베푸시고 결코 그들을 다시 본래의 모습으로 회복해 가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 이것을 이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이걸 조금 더 심층있게 더 깊이 들어가서, 그럼 우리가 이걸 한번 알고 싶은데, 그게 뭐냐면은 죄라는 걸 한번 정리해 볼 필요가 있어요. 죄는 뭐냐? 자, 우리가 죄를 한번 정리해. 죄가 뭐죠? 죄. 흔히 우리가 이제 죄 그러면은 나쁜 짓, 그죠? 교회 안 되는 분들은 죄가 뭐예요? 그러면 나쁜 짓, 나쁜 행동, 이걸 죄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 아니면은 세상 사람들은 죄가 뭐냐? 그러면은 어떤 사회 구성원들이나 개인에게나 피해를 주는 것, 이게 죄다. 그렇게 흔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세상에서 말하는 이 죄는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나 이제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죄란 뭐냐? 이제 이걸 우리가 아셔야 되는 거예요. 성경을 보게 되면은 성경에서는 죄가 뭐냐에 대해서 아주 명확한 답을 줍니다. 성경이 말씀하는 죄는 뭐냐? 한마디로 하나님을 거역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거역하는 거예요. 즉 불순종. 하나님을 불순종하는 것은 다 죄가 되는 거예요. 이거를 다른 말로 표현하면은, 제가 전 시간도 그런 말씀했지만은, 죄는 뭐예요? 하나님의 질서를 따르지 않는 것이 죄예요. 하나님의 질서를 따르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시고 아담 하와에게 먹지 말라 명령하지 않습니까?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는 먹지 말라. 하나님이 금지 명령을 하셨어요. 하나님이 금하신 그 금지 명령에 대한 질서를 따르지 않은 거예요. 죄는 한마디로 말하면은 하나님의 질서를 따르지 않는 것이 죄라는 거예요. 네. 그럼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우리 인간들에게 이 세상에 질서를 주셨는가? 왜 이런 질서를 주신 이유가 뭔가? 그건 아주 명확합니다. 왜 질서를 주느냐면요, 하나님과 우리와의 이 관계를 세우기 위해서 질서를 주신 거예요. 이게 창조 원리예요. 하나님 이 세상을 창조하신 것은 그냥 뭐 아무렇게나 만드신 것이 아니에요. 질서를 따라서 항상 보십시오. 세상의 모든 창조물을 다 만드시고 완성한 이후에 마지막으로 누굴 만들었죠? 우리 인간을 만든 거예요. 사람을 제일 먼저 만들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람을 제일 먼저 만들었으면은 살아남았겠어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고 공기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인간을 만들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얼마나 중요했으면은, 얼마나 소중했으면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사람이 창조되어서 전혀 부족함이 없는 상태에서 영원한 존재로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에덴 동산을 만드시고, 그것도 동산의 다른 모든 열매는 다 먹어도 좋아. 심지어 영생하는 열매까지도 주셨어요. 왜? 죽지 않도록. 그런데 하필이면 먹지 말라는 그것을 또 꼭 먹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질서를 따라서 안 했으면 인간은 절대로 죄도 짓지 않았을 것이고 타락하지 않았을 것이고 그 에덴 동산에서 추방당하지도 않았을 것이고, 오늘 우리가 뭐 이렇게 땀 흘려 수고하지 않아도 편안하게 행복하게 잘 살 수가 있을 터인데, 하필이면은 그 하나님께서 금지하신 그 명령, 그 하나님의 그 창조, 그 질서, 그 질서를 어겨버린 거예요. 질서를 어겨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면 왜 하나님이 이렇게 질서를 명하셨는가? 질서를 명하신 이유는 딴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위해서 이런 질서를 명령하신 거예요. 관계입니다.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와의 이 관계를 위해서 명령을 하신 거예요. 그 말씀을 주신 거예요. 말씀을 주셨는데 그냥 주신 것이 아니에요. 그 말씀 속에는 하나님의 약속이 항상 담겨 있어요. 하나님은 그냥 주신 것이 아니에요. 성경의 모든 말씀을 우리가 약속의 말씀이라 그러잖아. 그죠? 약속의 말씀이라 그래요. 그리고 하나님의 모든 이 말씀 속에는 약속이 있어요. 그러니까 한번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자, 질서, 관계. 그 관계를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 뭘 주셨다고요? 약속. 그리고 성경을 보면 다 그렇게 구조가 되어 있어요. 특히 창세기를 보게 되면은 그런 구조로 그렇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런 약속을 주셨는데, 이런 약속을 바꿔서도 어떻게 했어요? 인간이 그 하나의 질서를 깨트려 버렸어요. 깨트려 버렸을 때에 찾아온 것이 뭐냐? 그거 보세요. 창피했다니 심판. 죄를 졌을 때 심판이 찾아가요. 심판. 그런데 이 심판은 무엇인가? 심판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질서를 거스르고 그거로 세상 질서로 이제 살기 위해서 우리 인간들이 방향을 바꾼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 어떻게 심판하시느냐? 뭐 소돔 고모라 뭐 그런 사건처럼 막 유황불로 막 내리 퍼부어 가지고 이런 것보다도
하나님 심판 가운데 이런 게 있어요. 하나님 질서를 거스르고 세상 질서를 따라가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심판하시는가? 세상 질서 마지막 종국까지 우리를 끌고 가죠. 마지막 종국까지. 세상 질서가 어떤 건가를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불순종하잖아요. 그러면요, 그 불순종의 마지막 종국이 어떤가? 불순종의 마지막 결과가 어떤가? 하나님은 그 마지막 불순종의 막창까지 그냥 내버려 두세요. 왜 그러냐? 마지막까지 가서 어떻게 되나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하기 위한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물론 지혜로운 사람은 말씀 은혜를 읽고 깨닫고 돌이키는 분도 많죠. 그런데 끝까지 가보세요. 끝까지. 그러면요, 세상 질서의 마지막 최악의 순간까지 그냥 버려두시는 거예요. 그리고 세상 질서가 어떠한 것인가, 내가 세상 질서를 따라 살아간 삶의 결국이 어떠한가를 그때 가서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것도 하나님 은혜예요. 그걸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은혜, 하나님 은혜가 무엇인지를 알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죄짓고 하나님의 심판 마지막 순간까지 갔을 때에 우리를 다시 어떻게 해요? 회복시키는 거예요. 회복시키는 것이 바로 은혜입니다. 은혜. 그러니까 성경을 보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말 들어서 인간이 죄를 짓고 타락을 했잖아요, 그죠? 아담 하와 그랬잖아요. 타락을 했다. 그러면은 우리 하나님께서 내 작품 잘 만들었으니까 완전히 이제는 끝장났으니까 완전히 싹 쓸어버리고 없애버리고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자 새롭게 재창조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비록 깨어지고 흠이 많고 절망 가운데 있지만은 그 본래의 모습으로 하나님이 고쳐서 다듬어서 회복을 시켜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래서 이런 이제 잘못된 세상 질서를 따라 살아가다가 이제 우리 인생의 개인이 그렇게 되었을 때는 우리 하나님께서 끝까지 우리를요 추적해 오시고 결코 우리를 다시 고치시고 다듬어서 회복해 가시는 그 하나님의 근본 목적이 뭐냐? 그게 하나님의 은혜가 그런 겁니다. 은혜가 없던 것을 새롭게 창조하는 것이 은혜가 안 돼요. 비록 깨어지고 흠이 많다 할지라도 그것을 어떻게 해요? 다듬어서 본래의 모습으로 고쳐서 결코 다시 원상 복구, 원상 복귀 시켜 가시려고 하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그것이 하나님의 회복의 방법. 왜?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이 관계를 정상적으로 회복해 가시기 위해서 그렇게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 같은 그 하나님의 그 질서에 있어서 핵심이 있다면은 전에 말씀했습니다만은 하나님 질서의 핵심은 취함이 아니고 내어주는 거예요. 내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 그림 보세요. 이 그림을 보게 되면은 이제 이 세상 죄가 들어왔잖아요. 죄가 들어와가지고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관계가 깨어지고 각 사람들의 모습 보세요. 이 화살표 이거는 자기 사랑, 자기만을 이게 뭐냐? 이거는 세상 질서를 따라가는 사람들의 특징이 이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세상 질서의 특징은 취함, 내 것, 자기 것. 이런 어리석은 부자처럼 모든 내 영혼, 내 것, 내 곡식, 내 재물, 내 창고, 그죠? 이게 이제 세상 질서를 따라가는 이 세상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하나님의 질서를 따라가는 이 사람의 특징은 뭐냐? 내어줘요. 내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내어줌의 이 클라이막스가 어디까지입니까? 당신의 아들을 세상 가운데 내어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질서의 핵심이 바로 이거라는 거예요. 그러나 세상 질서는 자꾸 취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질서는 내어주는 건데 세상 질서는 자꾸 취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 이제 이 사람들의 모습을 보게 되면은 하도 채널에 가서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이렇게 참 마지막까지 간 사람 참 많아요. 우리 주변에. 요즘 뭐 영화 드라마도 그래요. 드라마. 아마 여러분 곧 이제 그 상영할 드라마 하나 있는데 아마 아실 분 아실 거예요. TV조선에서 6월 중에 지금 뭐 그 영화 드라마 예고를 하는데 그걸 보고는 기가 막혔어요. 아시 둘이 하니까 뭐 제목이 그렇다고. 뭐 조선시대에서부터 현대까지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영화예요. 헷갈리게 만드는 영화라. 아마 그거 나오고 싶은데. 근데 우리 기독교회에서 그걸 반대를 해요. 그거 상영하지 말아 지금. 왜 상영하지 말라고 했느냐? 동성애를 취급하고 있는 거예요. 그 동성애도 그냥 동성애가 아니에요. 며느리와 시어머니의 동성애. 기가 막힌 거예요 지금. 며느리하고 시어머니하고 동성애하는 그 드라마를 한다니까. 그러니까 얼마나 그 참 타락한 그런 사랑을 주제를 가지고 그러니까 이제 기독교회에서 반대해요. 하지 마라. TV에서 뭐 보수 우파 말이야 지지해 주는데 뭐 이런 걸 만들어 가지고 뭐 기독교회에서 막 지금 막 항의합니다. 하지 마라. 항의하지 마라고. 이미 다 촬영 다 해서 그건 하긴 할 것 같아. 어쨌든 우리가 지금 세상의 추세가 자꾸 이렇게 하나님의 질서와 하나님의 창조 질서와는 점점 멀어져 갑니다 지금. 그러니까 이 그림이 그런 그림을 지금 묘사하고 있는 거예요. 그림을 묘사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오늘 이 그림을 쭉 보게 되면은 그 이제 하나님께서 본래 이제 원하시는 마지막 최종 목적은 죄, 심판, 그리고 회복. 그 회복은 최종적으로 뭡니까? 하나님의 은혜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 그런데 이 하나님의 이 회복, 은혜, 회복의 이 근간이 뭐냐? 그 근간은 용서와 긍휼과 자비입니다. 우리 성경을 보십시오. 성경에 보게 되면 하나님이 우리 은혜를 베푸셔서 우리 회복해 가시는 그 모든 그 회복의 과정 가운데 회복의 그 이제 주제들을 보게 되면은 항상 용서, 하나님의 용서, 하나님의 긍휼, 하나님의 자비로움 뭐 이런 거. 근데 이런 하나님의 용서와 긍휼과 자비를 하나로 아우르게 하는 게 뭐냐? 그게 사랑입니다. 사랑.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 안에 그분의 용서와 그분의 긍휼과 그분의 자비와 이런 모든 것들이 다 들어있어요. 그래서 성경은 단 한 단어로 묘사를 하는데 하나님의 은혜의 가장 최고의 이 근간, 주제, 클라이막스는 사랑이다. 사랑. 그 요한일서 4장 8절 보게 되면은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할 것이다. 그런 말씀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사랑 자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 자체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 존재 자체가 뭐냐? 사랑이라는 거예요. 사랑.
그러니까 인간이 이렇게 죄를 짓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그런 마지막 종국에는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데, 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가? 그것은 바로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이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용서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그 예수님께서 복음서에 마태복음 18장에 보게 되면 이런 비유를 하셨잖아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용서에 대해서. 1만 달란트 빚진 자, 그죠? 그 이야기에 보면은 주인이 1만 달란트 빚진 자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성실하고 아내도 있고 자식도 있고 정말 불쌍해 보였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1만 달란트 빚을 줬지만은 다 탕감을 줬어요. 탕감을 해줬는데, 탕감받은 이 작자가 밖에 나가서 가다가 자기 동료를 만났는데, 그 동료가 자기한테 100데나리온 빚을 줬어요. 그런데 그 빚을 갚지 않는다고 그 동료를 고소해버린 거예요. 고발해버린 거예요. 그리고 감옥에 들어가 버렸어요. 그래서 1만 달란트 빚을 탕감해준 주인이 이 소식을 들은 거예요. 화가 났어요. 그래서 그 주인이 노하여 그 빚을 다 갚도록 오히려 다시 불러들여가지고 그렇게 했다는 그런 이야기 그게 나옵니다. 그게 무슨 이야기냐 하면은 하나님의 은혜, 그걸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은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사람, 그 사람을 용서하는 거예요. 1만 달란트 100데나리온 비교가 됩니까?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1만 달란트 빚은 도저히 어떻게 탕감할 수 없는 그 사람,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그 사람을 용서해서 사랑받게 만들고 용서받게 만들고 하는, 이것이 뭐냐? 이게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자,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그림 이제 5를 지금 내가 설명을 하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만은, 이제 이 하나님의 은혜의 마지막 지점, 여기 보면 누가 등장합니까? 아브라함이 이제 등장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 그림에 있어서 사실 이 그림의 목적은 이 아브라함을 등장시키기 위한 그림이 아닌가 싶어요. 창세기 2장에서 3장에서 쫙 설명하고 마지막 창세기 12장에서 이제 아브라함이 등장을 하는데, 여러분, 하나님이 왜 아브라함을 선택하셨는가? 여기에 초점을 맞출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 여러분, 왜 아브라함을 선택하셨을까? 사실 우리가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다는 것 자체는 뭐냐? 은혜입니다. 은혜입니다. 그러니까 역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선택하신 것은 은혜 때문이에요. 은혜를 베풀기 위해서. 그러니까 아브라함을 선택하신 것은 은혜의 시작이에요. 아니면은 온 인류를 위한 은혜의 시작이에요. 아브라함이 이 시대에 등장했을까? 온 인류, 앞으로 오고 오는 모든 세대 사람들에게 은혜를 베푸시기 위한 그 출발점이 어디냐? 아브라함이랍니다. 아브라함. 그래서 성경이 지금 목적하는 바가 그런 거예요. 지금 아브라함 왜 등장했느냐? 바로 그거예요. 그런 목적을 두고 하나님이 드디어 아브라함을 이렇게 선택하시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등장하게 된 것은 하나님의 특별한 목적이 있었는데, 그러면은 아브라함을 왜 선택하셨는가? 바로 그것은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세우기 위함이었다는 겁니다. 언약을 세우기 위함.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하나님과 우리와의 영적 관계, 영적 이 관계의 그 기초가 뭐냐? 언약입니다. 언약. 즉 약속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과의 우리와 영적인 이 관계는요, 약속이라는 토대 위에 세워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약속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잖아, 그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약속이 모든 약속들이 있어요. 약속이 수없이 많잖아요. 궁극적으로 우리가 구원받는 거지만은 그 외에 우리의 처한 상황이나 뭐 여러 가지 삶의 뭐 이런 상황들에 의해서 말씀을 읽으면요, 우리에게 개인적으로 주시는 감동이 있지 않습니까? 응답이 있잖아요. 그 약속이에요. 우리의 영적 관계는 이런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의 토대 위에 하나님의 이 관계가 세워진다는 것인데, 하나님이 바로 아브라함을 부르신 것도 그거예요. 언약, 약속을 주시면서 하나님과 아브라함과의 이 관계를 설정하기 위해서. 그게 하나님 분명 뜻이 계시잖아, 그죠? 이미 아시겠지만은 하나님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 아브라함을 통해서 열국의 아비 아브라함을 통해서 우리에게까지 복음이 전파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태어나지 않았지만은 하나님은 그때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에 오늘 나까지도 구원하시려고 하시는 이런 하나님 특별한 계획이 있었는데, 그 계획을 위해서 하나님이 아브라함 불러주시는데 어떻게 해요? 약속, 언약을 하셨다는 것인데, 그 언약이 뭔가? 그게 다음 그림. 오늘 그림이 2장밖에 안 나오지만은 제가 설명을 좀 길게 하기 때문에 시간이 좀 갈 수도 있어요. 중요한 문제입니다. 이 그림 보게 되면은, 자, 그림 A를 한번 보세요. 보면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셨어요. 그런데 부르셨는데 어떤 약속을 하셨습니까? 자, 보세요. 뭐 그림 나오잖아요. 땅을 주겠다. 그죠? 땅을 주겠다. 그 다음 또 뭡니까? 자손을 주겠다. 자식을 주겠다. 그 말이에요. 자식을 주겠다. 그리고 세 번째는 뭡니까? 민족들에 대한 축복을 주겠다. 그래서 여러분, 이 말씀들이 창세기 12장 1절이야 3절에도 다 나옵니다. 나오고, 창세기 12장 7절에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네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이 땅이 뭡니까? 가나안 땅, 그죠? 가나안 땅.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갈대아 우르에서 불러내어 갖고 하나님께서 내가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 했을 때, 히브리서 11장 말씀처럼 보면은 아브라함이 그 말씀 약속을 붙들고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그 땅을 하여 간 거예요. 바로 그 땅, 가나안 땅, 그 땅을 너희 자손들에게 주겠다. 주겠다. 창세기 12장 그 1절, 3절에 보게 되면은 그 민족들 복의 근원이 되게 하고 모든 민족들의 축복의 근원이 되게 하겠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아브라함을 선택하신 목적은요, 그 아브라함에게 뭘 주기 위해서? 바로 약속을 주셨다는 거예요. 약속. 그럼 여러분 보십시오. 왜 약속을 주셨을까? 여러분, 약속의 근거는 뭔 줄 아십니까? 믿음입니다. 믿음. 왜 약속을 주셨는가? 이 약속을 믿어라, 이겁니다. 그래서 약속의 정말 중요한 부분은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약속이 성취될 것이라는 사실을 믿는 거예요. 그리고 이 믿음이 있어야 이 약속이 유효한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성경의 그 모든 말씀들을 믿어야 돼요. 옛날 이야기로 출입을 한번 듣고 그냥 뭐 넘겨버리면 그 약속의 효험이 안 나타나요. 그래서 그 약속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믿으면 약속에 대한 구체적인 효과가 나타나는 거예요. 효력이 발생한다는 거예요. 그것을 신뢰하는 게 믿음이에요. 그 약속을 인정하고 신뢰하고 의지하는 것 자체가 믿음.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약속을 주신, 약속이라는 방법을 통해 갖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무엇을 요구하셨는가? 믿음을 요구하신 거예요. 믿음을 요구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 창세기를 이제 우리가 공부하고 있습니다만은, 하나님이 이 세상의 모든 창조물,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그분의 질서대로 모든 이 세상을 만드셨잖아요. 이 세상을 만드셨는데 왜 만드셨는가?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문제 때문에 이 인생들이, 세상의 모든 만물들이 창조주 하나님을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창세기 15장에 보세요. 보면은 하나님이 그를 이제 부르셨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사실 이게 온전한 사람이 아니에요. 얼마나 실수 많이 했습니까? 그 아브라함 본래 고향이 갈대 우르, 아버지가 우상을 만들어 파는 우상 장수 가정의 아들. 그러니까 뭐 전혀 하나님을 전혀 몰랐던, 생판 몰랐던 생떼기예요, 생떼기. 그리고 비록 그가 어땠습니까? 하나님의 선택을 부름받았지만은 거짓말 잘했어요. 거짓말.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2번 속였잖아요. 한 번은 애굽에 바로에게 속이고, 한 번은 저 그랄 왕 아비멜렉이죠. 아비멜렉에게 속이고. 왜 속였느냐? 죽을까 싶어가고. 자기 아내 때문에. 아내가 너무 이뻤어. 아마 사례가 너무 이뻤던 것 같아. 그래서 잘못하면 내가 죽겠다 싶어하고 겁을 먹고 막 아유 내 누이라고 막 실제로 그 족보를 보게 되면 진짜 실제 누이 맞습니다. 누이 맞습니다. 그 누이라서 누이라고 한 것이 아니에요. 누이지만 자기 아내잖아. 그러면은 단 인간 같으면 제 아내입니다. 뭐 이렇게 할 터인데 누이라고 거짓말 해버린 거예요. 그것도 2번씩이나. 그러고 얼마나 참 욕을 얻어먹었어요. 그런 와중에서 하나님께서 또 전화 유혹시켜갖고 막 오히려 막 그냥 막 바로를 막 꿇어앉히고 아비멜을 꿇어앉히고 오히려 더 큰 복을 받도록 하시고 했던 그 장면들을 우리가 이제 창세기에서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만큼 이제 아브라함은 정말 허물이 많았던 이런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비록 그를 부르셔갖고 자 약속을 했어요. 언약을 했다가 말입니다. 언약. 이거 여기 보면 그림 보세요. 이 하나님이잖아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이제 언약을 베풀어 주셨는데 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언약의 특징이 뭐냐면은 일방적인 방식으로 주셨어요. 일방적으로 주신 거예요. 내가 너희 복을 주고 싶은데 받을래 안 받을래? 그걸 물어보신 것이 아니고 그냥 복을 받아라. 은혜를 받아라. 내가 너 이렇게 해주겠다. 일방적으로 약속하셨어요. 일방적으로 약속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직접 관계 속에서, 그죠?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도 했어요. 경험도 했어요. 그런데 이렇게 놀라운 은혜를 입었던 아브라함이 어느 순간부터 이 약속에 대해서 의심하기 시작했어요. 믿지를 못한 거예요, 아브라함이. 그래서 이제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 약속을 믿도록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 어떤 방법을 취하셨냐면 그게 이제 창세기 15장에 여기 이제 타는 타는 횃불입니다. 횃불이 그죠? 창세기 15장에 나오잖아요. 횃불. 이 창세기 15장 배경을 설명하는 이야기예요. 거기 보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이 약속을 의심하고 있으니까 내가 너에게 자식을 주겠다고 약속을 했는데 의심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밤중에 아브라함을 데리고 나가셨어요. 하늘에 뭐 뼈를 봐라. 뼈를 얼마나 많으냐? 내가 네 후손을, 네 자식을 그렇게 해주겠다. 어떻게 그걸 믿습니까? 그런 내용이에요. 하나님, 어떻게 하늘의 별처럼 내가 지금 무자하고 내 아내도 임신이 불러간 나도
불가능하고 나이가 많아갖고 안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하나님? 어떻게 해서 우리 자식의 자손이 하늘의 별처럼 저렇게 못 맺겠다고? 뭐 그러니까 좋다. 이래가지고 하나님께서 그 15장에 보시면 뭘 하셨냐면요, 소위 언약식을 거행합니다. 언약식, 약속. 예. 왜 이 언약식을 한 이유가 뭐냐? 이 언약식은 약속을 확정하는 의식이에요. 그 누가? 하나님께서. 창조주 하나님이 피조물인 아브라함을 대상으로 이 약속을 확정하는 언약식을 하나님이 직접 해보셨는데, 여러분 거기 보면은 창세기 15장 거기 9절 이하에 성경 한번 찾아보세요. 15장 창세기 15장 9절 이하에 보게 되면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준비물을 시켰어요. 어떤 준비물? 언약식에 필요한 재물을 준비시켰는데, 그게 보면은 3년 된 암소, 3년 된 암염소, 3년 된 순양, 그리고 산비둘기, 쥐비둘기 새끼를 가져올지라. 예. 그 이제 언약식에 들어갈 재물들을 준비시키시고 어떻게 했느냐면은 10절에 보세요. 아브라함이 그 모든 것을 가져다가 어떻게 해요? 그 중간을 쪼개고 그 칼로 두 동강이를 낸 거예요. 예. 두 동강이. 그러니까 3년 된 암소를 잡아가지고 그 고기를 두 동강이 내버렸어요. 암염소 두 동강이, 그리고 3년 된 암소도 두 동강이, 순양 두 동강이, 산비둘기, 쥐비둘기도 두 동강이. 그 주변 보세요. 자, 살아있는 짐승을 두 동강이 냈으니까 지금 그 주변이 지금 막 피범벅이 된 거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피범벅이 된 거예요. 피범벅이. 그 딱 준비해놓고 이제 있는데 17절 이하에 보세요. 해가 이제 어두워졌는데 화로, 그림 화로 이걸 말합니다. 화로가 보이는데 타는 횃불이 어디를 통과했습니까? 쪼개놓은 그 재물들 사이로 그 횃불이 쫙 통과를 했어요. 참 신비한 광경입니다. 지금 그 여러분, 아브라함은 우리하고 조금 비범한 게, 그냥 말은 직접 하나님의 임재, 그러니까 이 비주얼이, 요즘 말로 말하는 비주얼, 시각적으로 직접 하나님의 임재가 지난 것을 목격을 했어요. 물론 우리는 성령의 불로서 경험하지만은 아브라함은 화학적, 물리적, 뜨거운 불, 횃불이, 타는 횃불이 자신이 쪼개놓은 그 재물 사이로 슉 지나가 버렸어요. 이거는 여러분 고대 국가의 국가와 국가 간에 어떤 그 맹약을 할 때 그 나라의 뭐 족장끼리 이제 이런 의식을 했다는 겁니다. 옛날 고대 국가에서는, 자, 당신 나라 우리 나라 앞으로 싸우지 말고 혈맹으로 하나 되자, 약속을 하자. 그러고 이제 재물을 이런 식으로 잡아가지고 두 동강이를 내요. 그럼 막 그 피가 흘러갖고 막 바닥에 피가 넘칠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A 부족장, B 부족장이 손을 잡고 그 피바다가 된 그걸 둘이 지나가는 거예요. 그 사이를 지나가는 거예요. 그 의미가 뭐냐? 자, 우리는 이 맹약을 했는데 당신이 만약에 그 약속을 어기면은 이 쪼개진 짐승처럼 죽는다. 각오해라. 나 역시 맹약을 어기면은 그렇게 죽을 각오가 되어 있다. 그러면 생명 걸건 맹약인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 창세기 15장에서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하시면서 이 재물을 두 쪽을 내시고, 그리고 그분의 임재가 그 사이로 지나간 것은 그런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생명을 걸고 아브라함과 약속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보다도 확실한 약속이 어디 있겠어요? 하나님이 생명 걸고 아브라함과 약속을 했기 때문에 그 약속을 하나님이 어기실 리가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아브라함이 어기면 어기지 하나님은 절대로 어길 수가 없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 언약식은 뭐냐? 아까 이야기했지만은 언약식은 하나님의 그 약속을 확정짓는 의식이에요. 그러니까 이토록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 약속을 믿는 믿음을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셨다는 거예요. 예. 약속의 확실성을 믿으라 말이에요. 예? 내가 너한테 땅도 주고 자손도 주고 그리고 민족들의 축복의 통로 근원이 되게 해준다 약속하지 않았느냐. 이제 더 이상 의심하지 말고 이것을 믿어라. 그야말로 하나님께서 비주얼 시각적으로 눈으로 보고 확인하도록 예?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15장 이 사건 조금 뒤에 읽어보게 되면은 갑자기 무슨 이야기 나오냐면요, 이 언약 의식 과정에서 출애굽에 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출애굽에 관한 이야기. 그 앞으로 예? 수백 년 후에 있을 그 출애굽에 대한 이야기가 예언적으로 나와요. 나오는데 여러분 거기 보십시오. 창세기 15장 13절에 14절에 보세요.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네 자손이 이방에서 계게 되어 그들을 섬기게 했고 그들은 400년 동안 이 자손을 괴롭히리니. 이미 그야말로 수백 년 후에 있을 일을 이미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걸 예언하신 거예요. 400년. 창세기 15장 10절에 보세요. 네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그랬어요. 4대 만에 이 땅에 돌아오리니. 18절 보면은 그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더불어 언약을 세우고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애굽 강가에서부터 그 큰 요바대간까지 주겠다. 다시 한번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이 땅을 주겠다. 예. 애굽에서 430년 동안 노예 생활하다가 그런 너희 후손들을 지금 아브라함 입장에서는 뭡니까? 지금 자식이 있습니까? 자식이 없잖아요. 지금 아직 무자해요. 자기도 지금 나이가 지금 그냥 86세 이 말씀 할 때만 86세 사라는 76세 아브라함 100세 때 아이를 낳았잖아요. 사라는 90세 아이를 낳았거든요. 자식이 없어. 자식이 없는데 수백 년 후에 네 자손들이 애굽에서 400년 여러분 애굽에서 탈출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250만 300만 된다 그래요. 학자들이 250만 명 이상. 그리고 4대 만에 이 땅에 돌아오겠다. 실제 인간적으로 생각하면은 아마 제가 이런 생각을 했을 거예요. 하나님 400년 후에 4대 하지 마시고 지금 나는 당장 필요한 게 자식입니다. 지금 당장 보여주세요. 당장 오늘 밤에라도 보여주시고 아니면 한 달 안으로 자식 보게 해주세요. 솔직히 인간적인 생각 그런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그게 지금 당장 그래 되는 게 아니에요. 언제 될지 몰라. 실제 그것도 아브라함의 생전, 물론 아브라함의 생전에 독자 이상한 선물을 받았어요. 받았지만은 그 이후에 보십시오. 그 가술, 가문들이 왕성, 창대, 번성하는 보질 못했잖아요. 볼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멀고 먼 약속을 하신 거예요. 멀고 먼 약속. 자, 그럼 왜 이런 멀고 먼 약속을 하셨는가?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기도했습니다. 또 먼저 기도했어. 당장 오늘 밤에라도 하나님 응답 주시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근데 아무리 기도해도 그 기도 응답이 없어서 하나님 우리에게 자식 주세요, 아들 주세요. 막 기도 응답이 없어요. 하나님 내 건강 문제 치료해 주세요. 내 경제적인 문제 응답해 주세요. 내 직장 우리 남편 직장 좀 더 좋은 옮기게 해주세요. 아무리 기도해도 막 금식 체라해도 응답이 없어. 기다려도 응답이 없어요. 아브라함이 그랬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그 머나먼 그 약속의 그 기간을 견디게 했던 것이 뭐냐? 뭐겠어요? 그 믿음이에요. 믿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이 세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에 정가라 그랬거든요. 그게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그 기나긴 하나님의 타임테이블 위에 아브라함이 어떻게 그 머나먼 그 약속의 그 기간을 붙들고 나갈 수 있느냐? 방법은 오로지 믿음이에요. 믿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요청하신 것이 바로 뭐냐 하면은 바로 이 믿음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창세기를 쭉 보게 되면은 아브라함이 독자 이삭을 볼 때까지 참 파란만장했어요. 하나님을 불신하고 갈등하고. 여러분 창세기 그 17장에 보게 되면은 그때 아브라함 나이가 99세였어요. 우리는 알고 있잖아. 1년 후에. 그죠? 드디어 하나님의 약속, 첫 번째 약속이 성취된다는 사실을 우리 알고 있잖아요. 그때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셔서도 믿지를 못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아브라함은 우리하고요 전혀 다를 바가 없어요. 전혀 똑같아요. 우리도 믿다가 의심하고 막 절망하고 막 낙심하고 그러잖아요. 막 되돌아서고 하나님 질서를 따라 살다가 아유 세상 질서에 묶여서 또 따라가 살다가 막 우왕좌왕 막 갈팡질팡 하고 막 오락가락하고 막 그럴 때가 많잖아요. 아브라함도 똑같았어요. 근데 하나님이 끝까지 어떻게 했느냐? 아브라함을 찾아가셔서 뭘 주셨느냐? 또 약속하시고 또 약속하시고 또 약속하시고. 그게 이제 창세기 17장 그 1절이야 2절에 쭉 보게 되면요 또 나옵니다. 심지어 보십시오. 그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이름까지도 바꿔주셨어요. 그 12장 5절이야 7절에 보세요. 너는 이제부터 네 이름을 아브라함을 하지 말고 아브라함이라 해라. 이때까지 너는 한 가정의 그냥 아비였지만은 열국의 아비, 열국 수많은 백성들, 수많은 나라들의 아버지다. 그 뜻이 뭡니까? 아브라함, 심지어 그의 아내 사레도 너 한 가정의 의미지만은 내가 너로 하여금 열국의 의미가 되게 해주겠다고 이름 바꿔놓은 것이 뭡니까? 그게 사라. 아브라함, 사라. 왜 하나님이 이토록 그렇게 하셨을까요? 약속을 믿으라는 겁니다. 약속을 믿어라. 그래서 여러분 아브라함이 75세 때 부름받아갖고 장장 100세 때 그 이삭을 낳기까지 25년간, 우리로 말하면 믿음 생활 25년 했어. 지금 25년 해갖고 마지막 최종적으로 아브라함의 그 믿음을 합격 점수를 받던 장면이 뭡니까? 그게 창세기 22장이에요. 창세기 22장. 독자 이삭을 모리아 산상에 어떻게 해요? 제물로, 번제물로 바쳐라 했을 때 그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지체하지 않고 조금도 의심하지 않고 망설이지 않고 3일 길을 갑니다. 그리고 그 아들 100세 때 낳은 그 아들 이삭을 제단을 만들고 제단에 올려놓고 칼로 들고 그냥 찔러 진짜 죽이려고 하는 그 순간까지 가서 하나님께 오히려 말로 했잖아요.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됐다. 내가 이제 너의 믿음 내가 알았다, 확인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정도로.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우리 신앙이 하나님 원하시는 그 수준에 이르기 위해서는 하루아침에 안 됩니다. 하루아침에 오만 가지 파란만장한 일을 만나고 여러분 개인적으로 가정적으로 뭔가 어려움도 당하고 막 고통, 고난, 시련 따른다니까요. 하나님 왜 그걸 주셨을까?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확실한 믿음, 그 믿음을 주시기 위해서. 그것 때문에 우리의 그 고난이 많은 거예요. 환난도 많은 거예요. 고통도 당하고요. 때로는 눈물도 흘리고요. 절망하기도 하고요. 바로 아브라함이 그런 인물이에요. 왜? 여러분, 우리가 가는 이 신앙의 길은 세상 질서를 따라 살아가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질서에 매여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신앙입니다. 이 믿음의 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질서를 따라 살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거예요. 오늘 말씀을 한번 정리하면 약속을 믿어라 하는 겁니다. 약속을 믿어라. 그 약속을 믿으면은 하나님과 정상적인 관계 속에 놓여지는 겁니다. 하나님과 정상적인 관계 속에 매 있어야 제대로 믿음을 가질 수 있는 거예요. 예? 그래 꼭 되시기 바랍니다. 예, 약속 안 믿고 관계 설정도 안 되고 그럼 그 사람은 자연스럽게 쭉 세상 사는 사람하고 따라 그래 살아가는 거예요. 평생 그래 살아가는 평생을. 세상은 돈 좋아하고 권력 좋아하고 명예 좋아하고 세상 쾌락 좋아하고. 예? 우리가 그렇게 예수 믿어도 되겠어요? 약속과 하나님과의 정상적인 관계 속에 그리고 약속을 부여받은 우리로서의 확실한 믿음. 그래서 아브라함이 결국에는요 하나님이 그 믿음을 인정하셨잖아요. 오늘에야 네가 나를 정말로 경외하는 줄 알았노라. 이삭 대신에 뒤를 돌아봐라. 순양을 예배해 주셨어요. 그걸 바쳤어요. 하나님, 아브라함이 얼마나 기쁘겠어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 현장을 여호와 이레라고 아브라함이 그 찬양했던 거. 오늘 우리를 그 아브라함을 어떻게 부릅니까? 믿음의 조상이에요. 믿음의 조상이 쉽게 된 일이 아니에요. 오늘 우리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역시 아브라함이 받았던 그 약속 위에서 굳건해서 영적 관계, 그 관계를 더 확실하게 하는 것은 오롯이 주님을 향한 믿음, 이런 아름다운 건강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그런 복된 우리 성도들이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자녀 삼으셔. 아멘 아멘.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비로소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리.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리. 너는
하나님은 나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그늘 내시니 낮에 해와 밤에 달도 너를 잊지 못하리. 하나님은 나를 지키시는 자 너의 환난을 명쾌하시니 그가 너를 지시리라. 너의 진리를 지키시리라. 아멘 아멘. 눈을 들어 삶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 고백합니다.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나의 도움 어디서 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 오라. 우리가 같이 우리 말씀 우리가 기억하고 붙들고 하나님 앞에 이 밤에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우리가 듣는 것처럼 참 우리는 너무나 부족합니다. 얼마나 연약한지 모릅니다. 우리 인류의 조상부터 지금까지 틈만 나면 죄 짓고 거역하고 뭐 조금 편하면은 하나님의 질서를 따라 살아가기보다 왠지 모르게 세상 질서가 좋고 이 세상 질서에 자꾸 매력을 느끼고 그게 내 생각도 의지도 몸 마음도 다 빼앗기고 살다 보면은 어느 순간 내가 왜 이렇게 하나님과 멀어져 있었던가. 사실 그 순간을 깨닫는 것도 은혜입니다. 깨달았을 때 속히 다시 회복하고 돌아와야 되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고 마지막 그 고난의 마지막 순간까지 가는 것만큼 또 어리석은 모습이 없어요. 은혜가 무엇입니까? 가는 도중에 속 깨닫고 돌아오는 거예요. 즉 회복해 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그러했듯이 오늘 우리 또 하나님 이런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무엇보다 주님 이 약속의 말씀 붙들기를 원합니다. 이걸 내가 확신하고 붙들고 믿음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이런 믿음을 달라고. 아브라함도 25년 동안 참 얼마나 참 모진 세월이었겠어요. 그것을 버텨 이겨내었던 것은 하나님이 해주신 약속이었습니다. 주님 오늘도 우리도 이 약속을 붙들고 이 믿음으로 이 험난한 세상 하나님의 질서를 따라 정상적인 믿음의 길을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상적인 믿음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왜 하나님은 나를 불러주셨습니까? 우리를 주님의 정인으로 사용하시려고 불러주신 건 아니겠어요? 예? 우리를 세상의 제사장 거룩한 하나님의 제사장으로 사용하시기 위해서 불러주신 거예요. 왕같은 제사장으로 우리 사용하시려고 불러주셨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약속의 말씀 붙들고 어떤 어려움 환난 가운데서 흔들리지 말고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 가운데 부원받게 하시고 은혜로 충만한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입고 담대한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밤에 이 말씀 붙들고 간절히 뜨겁게 기도하시기를 원합니다. 또 다가오는 주일 예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부족한 종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말씀 잘 준비해서 주일 모든 예배 시간 말씀에 큰 은혜가 넘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하나 기도 제목은
이 다음 주간 저와 함께 우리 11명의 우리 성도들과 함께 우리 장모님, 권사님 또 집사님들과 함께 또 우리 선교지를 한 주간 방문을 합니다. 월요일 날 새벽에 출발해서 토요일 날 오후에 아마 구미에 도착할 것 같습니다. 예전이면 짧은 일정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특별히 기도해 주시고 교통편 또 안전 건강 지켜주시도록 우리 1년 가운데 한 사람도 건강에 이상이 생기지 않도록 또 안전에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악한 원수마귀가 시험하는 일들이 없도록 하나님 은혜로 능력의 천사들을 총동원해서 가는 길 오는 길 평탄한 길로 순죽이 모든 사명 잘 감당하고 돌아올 수 있도록 우리가 돌아올 때까지 이를 위해서 여러분 새벽기도 개인 기도 시간에 또 공예배 시간에 그 위에서 기도하시 이맘에도 이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성도들 가운데 병에 간 성도들 우리 조혜숙 집사님, 이복선 권사님 그 외에 연약한 우리 지체들 위해서도 이밤에도 중보기도 하고 나라와 민족 또 우리 선교지 사역자들 위해서 함께 기도하고 개인적으로 성령 충만한 은혜 있고 여러분 가정에서 기도 제목 하나님 아래다가 자유롭게 돌아가시기 바라며 함께 우리 통성으로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 밤도 우리들을 불러두시고 아버지 하나님 밤에 아버지 계속되어지는 그리스도의 성경 공부를 통하여 아버지 창세기 연구를 통하여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말씀을 통해 깨닫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아버지 무지몽매한 삶을 살던 저희들 아버지 마음의 눈도 어두워지고 영의 눈도 어두워지고 갈 바를 찾지 못하여 방황하던 우리들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오늘 아버지 우리 주시는 영적 눈을 활짝 열고 주의 말씀을 분별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고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지를 이 맘에 아버지 말씀을 통하여 깨닫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이 말씀이 그 누구의 말씀이 아니고 오늘을 살고 있는 나를 위해 주신 말씀으로 알고 이 말씀이 그 옛날 아브라함의 역사적 옛날 이야기가 아니고 오늘 현재를 살고 있는 나를 향한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 약속의 말씀을 알고 이 말씀 붙들고 살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 험악한 세상 자칫하면은 우리가 세상 질서를 따라 살기가 쉽습니다. 세상 질서에서 온갖 유혹들이 우리를 그냥 두지 않는 참으로 너무나 우리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험난한 세상을 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 우리는 오직 주의 언약을 믿습니다. 약속을 믿습니다. 아버지 날 위하여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찾아주셔서 우리의 심령에 성령의 불로 인쳐주시고 너는 내 것이라 너는 나의 자녀라 아버지 하나님 명령해 주시고 지금까지도 주의 손에 붙들려 아버지 하나님 인생길 힘들고 어려웠지만은 오로지 주님을 나의 주님으로 고백하며 살 수 있는 이 놀라운 믿음을 허락해 주셨음을 믿습니다. 주님 앞으로도 아브라함의 이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았듯이 우리 또한 아버지여 이 믿음으로 앞으로의 남은 생에도 흔들림 없이 방황하지 않고 살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에게 특한 믿음을 주시고 주여 성령으로 인침받고 하나님의 거룩한 아버지여 나라가 되고 하나님의 거룩한 제사장이 되고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가 되고 우리의 존재 자체가 얼마나 귀중하고 소중한지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이처럼 하나님의 위대한 글작품으로 만드시고 지금까지 당신의 자녀 삼으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아버지 하나님 다시 한번 이 말씀을 통해 확신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결코 원수마귀가 우리를 건드리지 못하도록 우리 마음을 빼앗아가지 못하도록 아버지 우리와 또 한 번 세상의 질서로 아버지 향하여 살아가지 않도록 분명한 하나님의 질서를 따라 진리의 말씀을 따라 이 약속의 말씀 붙들고 성령의 능력 권능 받고 하나님 나를 선택해 주신 목적이 분명한데 이 목적을 이루기까지 흔들림 없이 이 세상 주님 나아갈 때까지 믿음의 승리자가 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시고 한 생애를 살아가는 동안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정의 있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죄악 가운데 아버지의 거룩한 제사장으로서의 아버지의 역할을 잘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가정에서도 직장생활에서도 사회적 관계 속에서도
그 어떤 모임 속에서도 아버지 참된 그리스도인으로서 아버지 세상에 빛이 되고 소금이 되어지는 믿음의 복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또한 제2, 제3의 아브라함의 믿음의 사람 되게 하시고, 우리 또한 아버지 믿음의 조상이 되기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이 같은 아름다운 믿음의 넉넉한 사람으로 아버지여 이 세상 가운데 믿음의 승리자로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밤에 아버지 기도하는 성도들마다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믿음에 우리 힘으로 지키게 할 수가 없습니다. 성령님 강물 같은 은혜 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권능으로 우리를 사로잡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기도의 영을 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영의 사람으로 살아가기를 주님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의 뜻을 분별하며 아버지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이 밤에 기도하는 성들마다 신령한 은혜를 부어주시기를 우리 아버지 하나님 원합니다. 주님 우리 교회를 축복하시고 아버지 모든 공예배 예배마다 말씀으로 넘치는 거룩한 공동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이번 주일도 부족한 종이 말씀을 준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강단에 섰을 때의 말씀의 강력한 은혜가 아버지 넘치는 거룩한 주일 예배 되게 하여 한 주간 세상 살면서 이런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상처를 끌어안고 예배 자리에 나오는 성도들마다 말씀으로 치료받고 새롭게 되어지는 회복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는 하나님의 임재가 살아있는 거룩한 예배가 되어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공동체 지체들 가운데 특별히 병약한 우리 지체들 사랑하는 이복성 목사님 은혜 가운데에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치료받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회복되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남아있는 통증도 완전히 사라지게 하시고 우리 조혜주 기사님 또 남지 않는 아버지 진료 치료 기간 힘들고 어렵지만은 지금까지 믿음으로 잘 견디고 있습니다. 주님 치료의 손으로 상처는 그 모든 자국들을 어루만져 주실 때에 아버지 하나님 사람의 힘으로 할 수 없는 것 하나님의 능력으로 가능할 줄을 믿습니다. 아버지여 속히 건강을 회복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푸시고 그 위에 우리 모든 성도들 가운데서도 아버지 여러가지 힘들고 어려운 질병 가운데 놓여있는 우리 성도들 아버지의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 주님 피 모든 손으로 상처난 자들을 안수해 주시고 아버지의 성령의 치료의 광선을 바라주셔서 영육간의 아버지 모든 약함들이 치료되고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푸셔서 아버지의 건강 주심으로 아버지 삶을 감당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복된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다음 주간부터 한 주 동안 아버지의 부정한 종과 함께 우리 귀한 성도들 함께 아버지 우리가 파송한 선교사가 사용하는 선교지 아버지 하나님 또 이렇게 예배당을 또 확장하고 입당하는 예배 문제로 또 우리 가서 예배를 드리고 또 신학교 신학생들을 또 우리 만나고 현지 아버지여 또 교인들을 위로하기 원하여 아버지 방문할 때 출발해서 그 모든 사역을 마치고 돌아오는 그 모든 순간순간마다 주님 우리 성도들을 가는 발걸음을 지켜주시고 신초가 힘이 없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건강을 지켜주시고 안전 문제도 주님 책임져 주시고 아버지 육로로 아버지 차를 타고 운행할 때나 또 비행기를 타고 가는 아버지 항로 위에도 지켜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모든 순간순간 아버지의 위험들이 도사리고 있지만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특별히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무탈하게 아버지의 모든 사명 잘 감당하고 다시 귀국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우리 아버지 하나님 원합니다. 함경무사만 우리 성도들의 아버지와 건강을 특별히 책임져 주시고 한 사람도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질병으로 몸이 아파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불편한 일을 만나지 아니하도록 특별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우리 아버지 하나님 원합니다. 남아있는 우리 성도들은 아버지 부족한 저희들을 위해서 끝까지 중보 기도하게 하시고 아버지 성령으로 교통하는 귀한 은혜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러하신 주님 오늘도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간구합니다. 대통령과 모든 위생자들을 붙들어 주시고 성실한 나라 일꾼들 되게 하시고 더 이상 반목 대립하지 않게 하시고 서로 잘 협력해서 아버지 나라가 정상적으로 잘 국가
경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오며, 저 북한 땅 악한 정권 무너지게 하시고 새로운 바람이 일어나게 하시고, 북한 교회, 지하교회들이 지상으로 올라와 그 옛날 평양 대부운동의 새로운 봉의 역사를 우리 시대에 아버지가 경험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오늘도 우리의 선교지 사역하는 주의 종들, 세워진 교회들, 현지 교인들, 아버지 그곳에서도 주의 복음이 역사가 나타나서 교회가 부흥되고 하나님 나라가 날이면 날마다 확장되고 아버지 하나님 확산되어지는 아름다운 부흥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도우시며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밤도 아버지 기도하는 성도들 개인적인 기도의 제목, 가정적인 기도의 제목, 아버지 자녀들의 기도 제목과 경제적인 건강에 아버지 간구하는 기도의 모든 제목, 이 밤도 아버지 응답받고 확신을 가지고 믿음으로 돌아가는 그런 성도들 되게 하시고, 어두운 밤길 돌아갈 때에 저들의 걸음을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악한 것들이 회방하거나 방해하는 일들이 없도록 막아주시고, 편안히 가정으로 돌아가서 아버지 하나님 깊어진 밤 편히 쉬고 오는 주일날 기쁨으로 다시 만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가는 길에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